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도 주를 닮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82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존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깨달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사랑 어리신 그 고백을 우리도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욥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이 세 번째 논쟁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앞에 두 논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논쟁은 앞에 두 논쟁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죠. 논쟁이라는 것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또 정리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욥과 친구들은 서로의 입장을 더 고수합니다. 강경하게 고수하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비난이 더욱더 강해지고 급기야는 억지 주장을 펴게 된다는 거죠. 평행선으로 치달아 가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2절에서 말하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뿐이다. 그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정확히 판단하시고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죠.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면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욥을 비꼬고 있는 거죠. 욥, 내가 그렇게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그럼 너 지금 책망받는 거 내가 의로워서 책망받는 거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해서 책망받는 것이냐? 경건함 때문이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말한다고 해봐야 지금 결과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정확히 너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죄악이 크고 끝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선언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죠. 6절부터 9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의복을 벗기면 밤에 겉옷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되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또 말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힘으로 토지를 획득합니다. 존귀한 자가 거기 사는구나. 힘으로 토지 획득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고 있다는 거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일을 욥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살았다고 엘리바스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 것처럼 말했지만 보았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네가 지었다, 네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니 이렇게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는 것이다, 욥에게 짓지도 않은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자기 주장이 옳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이 악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보니 넌 심한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어 라고 말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멀리서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7일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곁에 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날 얼마나 상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자기가 한 말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엘리바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진작 살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쉽게 생각했는데, 편안하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좋은 의도 가지고 말을 건넸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격해지고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만들어서 하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 상해서 말을 하다 보니 격해지고 없는 말 만들어서 우격다짐으로 해내고 내가 이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우기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후회스럽고 밤에 잠이 오지도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밤잠을 설치고 이불을 차는 그런 경우가 우리 종종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도 끄떡여야 했다는 거죠. 위로하기로 하러 갔으면 그저 위로하는 데만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위로하러 갔는데 위로의 말을 듣지 않자 책망하게 되고, 그 책망을 듣지 않자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기를 넘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0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후회할 말과 행동을 늘어놓기보다는 오직 마음에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그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납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악인이 멸망하는 것과 의인이 승리하는 그 말을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21절부터 30절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들로 욥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들입니다. 그 구절이 참 은혜가 되죠. 읽으면은 하나하나 줄쳐가면서 야, 이거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욥의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 21절부터 30절까지의 구절을 이끄는 말은 21절입니다.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말을 이어가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어라. 23절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24절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25절부터 30절까지 복을 받게 되는데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릴 것이요, 또한 27절에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요, 28절에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29절과 30절로 끝내는데 네가 교만하였다고 말해라, 회개해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죠. 구구절절 틀릴 만 하나도 없지만 욥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내가 짓지도 않은 죄,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욥의 귓가에 그리고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공허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면 됐지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심판이 아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위로의 말만을 전하시는 하루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 나누는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지어 어리석은 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께서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험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곁에 계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오직 지혜로운 말들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가 저녁 무렵 교회로 다시 모여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편 믿음의 가장 세워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자녀들과 아내와
가문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남편 되게 하시고 현숙한 여인 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어 주께서 주시는 복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남몰래 흘리는 눈물 주님 친히 닦아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차가운 수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주께서 도움되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